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아들에게 주사하며 아버지 우상 앞에서 분양을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하여 그 목에서 먹이를 먹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루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그들의 소원들을 치며 빗장을 떼뜨려 없애하니 이는 그들의 빛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부르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과 같이 못했느냐 어찌 너를 수고일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들이켜 나의 공의의 공적이 불붙들어가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를 가를 것이나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떠나오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에게서부터 들려다시 떨려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실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아들이라. 아멘. 주부에 보시면 오늘 제목이 좀 오타가 나는데요. 사랑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오늘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두 개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라는 물줄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본문 역시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물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물줄기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은요, 다신교의 세계였습니다.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신마다 다스리는 영역이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지역은 농경 사회였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보다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신, 토양의 신이 이 바알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땅을 다스리는 바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앙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토양을 지배하는 신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농작물을 다스리는 신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우상 숭배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따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또 세상은 세상의 힘과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원론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 때에만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2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기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늘 저에게 있는 유혹이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가? 결국 모든 내면의 싸움은 이것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결국에는 누가 흥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에서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개토 대왕과 결줄만한 인물인데요. 이 솔로몬의 필적한 왕, 다윗의 영화를 회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이 영적인 타락을 몰고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영적인 타락을 몰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좀 좋아지며 우리 가정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며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지나고 나면 지금 이때가 많이 그리울 겁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찾고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사라지니까 가난한 심령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점점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한 번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점점 자기도 모르게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죄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작은 죄가 점점 커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루 빠지고 그러다 이틀 쉬고 그렇게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맨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영적인 무감각증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그 신실한 외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에서 저자인 자신이 이 타냐라는 4살짜리 환자를 만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타냐라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 자신의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타냐가 이 2발의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왼쪽 발목을 진찰하는데요. 이 발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발목이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발목이 빠졌는데도 아무 고통도 그 아이가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타냐의 엄마가 타냐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타냐가 그 하얀 종이 위에 손가락으로 이 빨간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더래요. 가까이서 보니까 손가락 끝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 끝을 이빨로 물어 뜯어서 그 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란 엄마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며 싱긋 웃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못을 밟고 다니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선천적인 무감각이라는 병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 아이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냐가 11살 때였을 텐데요. 그 2 다리를 모두 절단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도 대부분 잃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이 의사인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고통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경고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선물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로부터 고치시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바쳤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바대로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에 붙잡힌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못난 성품과 욕망을 날마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보다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종교적인 절기와 축제를 그 어떤 시대보다 철저히 지켰습니다. 성전에서 울리는 찬양과 연주도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보다 예배의 열심과 헌신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를 기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삶을 돌이키는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종교성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영적인 경고 장치가 다 고장난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하며 점점 영혼이 강팍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물러가니를 영어 벤트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벤트는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부러지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배역하는 쪽으로 구부러지는 내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조금만 가만히 놔두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를 안 짓는 의인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부패한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구부러지는 성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은혜에서 멀어지며 조금만 놔두며 하나님께 등 돌리는 구부러지는 끊임없는 내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온 길을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도망갈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1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리고 우리가 걸었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물줄기를 거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 본문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절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절이죠? 예, 그렇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한 문장을 동사만 바꾸어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8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하나님 자신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랑, 터질 듯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터질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터질 듯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무한도 채우지 못할 만큼 차고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무한을 채우고도 모자란, 무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 다음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질 듯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를 향해 구부러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마저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운데 거하는 이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은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실 때 이 표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논리상 맞는 얘기입니까? 거룩하며 반드시 죄에 대해 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룩한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이 홀로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맹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우리가 아닌 자신에게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불붙는 사랑의 언약을 홀로 친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어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총이나 칼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설득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에 이끌려 하나님께 항복하며 사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저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뒤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의 줄로 이끌고 계셨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 옆집 아줌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자기 아들 주일학교 보낼 때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 동생은 안 데리고 갔는데요, 꼭 아침에 만화 보는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순해 보였나봐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때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건너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아줌마의 손이 저를 붙잡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 사랑의 줄이었더라고요. 이 중학교를 가서도 옆 동네에 예수 믿는 같은 반 친구가 살았습니다. 주일만 되면 그 친구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저를 깨우러 왔습니다. 이름도 기억하는데요, 잊지를 못합니다. 병건이라고 그 친구를 찾습니다. 물론 이제 피곤하다며 제가 안 간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오죽 뺀돌입니까?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군대를 갔을 때도 꼭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하나씩 옆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르고 지원했던 대학도 들어가 보니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저에게 그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의 줄로 저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협박과 강요가 아니라 기나긴 기다림과 애타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때도 저를 사랑의 줄로 설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끄럽지만 신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서 몇 년을 하나님 앞에서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를 놓아버렸을 겁니다.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총칼로 협박하고 죽여서라도 질질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학교 가기 싫어서 도망갈 때마다 쫓아오시고 숨어 있는 만큼 기다려 주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저를 사랑으로 설득하셨습니다. 정관아,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꼭 너여야만 해. 내가 너를 이만큼 원해. 언제나 그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질 못하는구나.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수많은 사건을 만나면서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뒤로 미끄러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달콤함에 빠져 살 때도 있지만 말씀도 읽기 싫고
때로는 기도하기조차 싫은 영혼의 신증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도 있지만 미련하고 우둔해서 고집 부르며 길 잃은 어린 양으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파도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결같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못남에 상관없이 여전히 당신의 언약 백성을 놓지 못하시는 터질 듯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폴리갑이 로마 총독 앞에 섰을 때 로마 총독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른다고 하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살려주리라.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의 주님을 어찌 감히 모른다고 욕하라고 하십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항복한 자들, 그래서 때로는 고달픈 삶이지만 때로는 지기 싫은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날마다 다짐하는 자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터질 듯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그 사랑에 항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